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훨씬 더 많은 이 68절까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앞에서 읽은 거에 정확하게 반대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정말 네가 7길로 적들이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면서 68절까지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의미들을 주고 있는데 왜 오늘 영적 전쟁에 이 신명기를 읽게 되느냐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 신명기적인 역사를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역대기적인 역사관입니다. 역대기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을 역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니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들이 쭉 기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적인 역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성경에서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신명기가 선포되고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모든 열왕의 통치에서부터 모든 전쟁에서 이 두트라노미키 스토리,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말 작아 보여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의 이 승패가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쟁,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다시 그들이 실족하여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나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과정이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치루었던 전쟁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영적 전쟁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광야에서 크게 출애굽 전쟁이 있고 광야 전쟁이 있고 가나안 전쟁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출애굽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시고 광야에서 40년 키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도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박을 풀어서 마침내 그들이 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그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왜 그 홍해 앞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분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육지 땅을 밟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과 홍해를 건너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따라 나온 것으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발로 밟는 데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속에 죄를 제하여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그 죄를 갖고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전쟁도 초반기에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부터 쭉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그 속에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들은 애굽의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시내산에 와서 물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이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네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도 정말 어릴 때는 뭐든지 다 부모가 해주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면 네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민수기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의 넘버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해서 이 군대가 조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조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전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이렇게 교구가 있고 각 셀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한 가정들이 있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개인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나 이제는 진에 머무를 때 정말 이 200만이 아무 조직 없이 우르르 다니는 그런 과정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행진에도 순서가 있고 진영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올라가는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를 돌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정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했던 전투가 호르마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호르마 전투에 가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호르마 전투, 2차 호르마 전투를 합니다. 이 호르마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또 전쟁에 굉장히 위기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호르마 전쟁을 승리함으로 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전쟁을 살펴볼 때는 1차 호르마 전쟁과 2차 호르마 전쟁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로 뺑뺑 돌아가는 첫 시작입니다. 그는 오기와 만용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들고 기도로 하는 전쟁이 2차 호르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조금도 망설임도 주저함 없이 대열을 갖추어서 그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전쟁은 바로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실현시켜가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정복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정복전쟁을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은 사사전쟁을 정말 뺑뺑 도는 사사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에서 어떤 실패를 겪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개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땅의 나그네 길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전쟁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널널하게 당하게 된다는 것이 사사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세웁니다. 이 초기 왕정은 사울 왕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정말 왕을 선택한 그 왕의 모습, 실패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의 전쟁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다윗에서 이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를 통일 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던 시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 후기에서부터 이제 분열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들이 또는 여러 가정들이 세대들이 나누어지면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들이 형제가 연합해야 될 형제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나누어져서 이 싸우는 전쟁들이 처절한 전쟁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전쟁들을 나열해 보니까 약 한 52개의 전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솔로몬의 정복 전쟁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된 전쟁이라서 그 두 개를 빼면 전체 전쟁이 52개의 전쟁입니다. 1년 동안 매주 한 개씩 묵상을 하면 1년 내내 묵상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여리고 전쟁은 기다림의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정말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이게 언제 그 시간이 올지 그 기다림의 전쟁은 매우 힘든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앞으로 네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그 시간을 땡기고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오지 않았다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성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데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았죠. 첫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쯤 되면요, 야,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못하겠다. 근데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하루 동안, 지난 6일 동안 돈 것보다 더 돌았습니다. 마지막 그 하루를 기다리는 게 6일을 기다린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6일을 기다린 거는 내 힘으로 기다릴 수 있지만 하루를 더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하루를 6바퀴를 돌았습니다. 지난 6일 날 한 것만큼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젠 때려 죽여도 못 돈다는 겁니다. 때려 죽여도 더 이상 못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거요? 7바퀴째입니다. 7째 날 7바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의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40일 금식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는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은혜를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한 끼 금식이 안 돼서 하루 금식이 안 돼서 힘든 사람을 보면요. 40일 금식한 사람도 있는데 뭐 하루 금식을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기쁨으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묻습니다. 40일 금식이 당신 힘으로 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요? 목사님, 40일 금식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끼 금식도 하루 금식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루 금식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는요. 40일 금식이 그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거리로 바꿔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저는 이 재정학 종합시험을 박사과정 속에서 종합시험을 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찍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에 몸으로 공사를 감당하는 동안에 재정학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요.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찍어서 했는데 찍은 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후배가 와서 선배님 재정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는 여기서 침 튀기고 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저 교수는 여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찍어갖고 정말 이 시험에 통과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갈 수 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먼저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아이성이구나 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그들이 실패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전쟁은요, 이웃을 위해서 나한테 사기치고 정말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이 참 놀랍게 시간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해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섰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서 섰다는 겁니다. 어느 과학책에 보면 이 지구 궤도가 이 공전과 자전 속에서 24시간이 없어졌다는 것들을 우주선을 띄우면서 처음 발견했을 때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기브온 전쟁에서 섰던 시간과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일령표가 뒤로 간 걸 합치면 24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미싱 궤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나한테 사기친 이웃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메론 물가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총연합군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자연재해든 우박이든 어떤 것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이 광야 전쟁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먹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적들이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전쟁이었다면 이건 적극적인 전쟁입니다. 칼을 들고 내 죄악들을 도려내면서 정말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전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사사전쟁이 있습니다. 사사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러자 옆에 있던 적들이 와서 그들을 식민지 삼아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부르짖음 속에서 건져내시면 또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이런 일곱 그 순환들을 12번 반복시키는 것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12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라니까 이 세상에 이 부처상을 갖다 놓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재미있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화려해졌다는 겁니다. 넉넉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12번을 반복하는 이 사사기, 그 사사기 중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전쟁 5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그 다음에 기돈의 300군사의 전쟁, 큰 용사 입다. 여러분들이 이 스타워즈 영화를 봐도 거기에 싸우는 용사들을 제다이 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다이라는 말이 바로 잽다, 입다라는 말입니다. 그 큰 용사 입다의 사건, 삼손의 사건,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이스라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의 전쟁. 이스라엘 안에서 60만 명 이상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사기의 절정을 이루는 그 전쟁이 그 사사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올라올 때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되찾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지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사울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야베스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울이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투가 뭐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정말 당신의 왕의 시간들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마지막 길보아 전투가 있습니다. 사울의 전투 그 시작하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그 제사와 이 길보아 전투 사이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이런 아말렉을 진멸해가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사울이 갖고 오는 이 실패한 왕정의 대표적인 세계의 전쟁이 바로 그 새 전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 드리던 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당의 정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갔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전투는 첫 번째 골리앗과의 전투를 볼 수 있고 그 뒤에 도망자가 되어서 하는 그일라 전투, 그리고 정말 가족과 아내들을 다 아말렉에 뺏겼던 그런 시글락 전투, 이런 여러 전투, 다윗의 정복 전쟁들이 있습니다. 약 대표적인 전쟁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상에 숭배하면서 나라가 분열되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분열 왕조에 와서 이제 12전쟁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자 정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 연방에서 분리해 나가는 이들을 처단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첫 전쟁이 이 르호보암의 통일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네 형제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애굽 왕이 와서 남유다를 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열 왕조에는 12개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전쟁들이 12개가 중요한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열 왕조의 12개 전쟁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이것이 어느 챕터에 나오는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날 정말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는 전쟁들이 바로 이 분열 왕조의 전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을 처음 시도했던 그 사울 시대보다도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합하여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아주 사기충천한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만 오래되었다면 어쩌면 이 분열 왕조에 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싸워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사밧의 전투를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진하게 했다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자를 뽑아서 찬양대가 앞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위험스럽고 바보스럽고 정말 이렇게 꼴이 우스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병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전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했을 때, 야, 우리가 말을 너들한테 내줘도 너들은 말 탈 군사도 없지 않냐, 말이 없는 건 냅두고 우리가 말 줄게. 그러면 너들이 그 말 갖고 우리하고 한번 싸워봐라. 그래도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정말 성전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 안에 정말 정변이 일어나서 그 군대가 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도단성에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말 그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볼 때에 정말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군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기도하면 그들의 눈이 다 멀어서
정말 다 포로가 돼서 줄줄줄줄 성으로 잡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적인 역사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라는 것들을 특별히 분열 왕조로 그들이 죄악으로 나누어지고 죄악에 짓눌려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어떻게 전투에 승리하면서 이 전쟁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승리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 없는 걸 발견하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의 모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피해 가지 아니하며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 부르신 자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에 얽매이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